오늘은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가 바로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겹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오면서 6월 네 번째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 맥주 감사절은 어떤 때냐? 바로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깊은 신앙적인 통찰을 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또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 바로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소위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때때로는 저들의 노력 때문에 저렇게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저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되고 또 명예를 얻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논리대로 하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한 삶의 벼랑 끝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능력주의에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 운과 그리고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뛰어나게 태어난 것, 또한 내가 남들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 내가 남들보다 예술적 감각이 타고난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노력 때문에 얻었다 하시는 분,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뱃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다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연봉이 얼마일까요? 저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게 뭐 영국 파운드로 하고 뭐 미국 달러로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공 한 번 찼을 때에 몇 억씩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몇 억을 벌려면요, 목회를 몇 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몇 억을 공 한 번 찰 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많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백억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필이면 그 스포츠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는 이 현대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축구 잘하는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일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연봉을 가진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성공조차도 순전히 내 노력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값없이 주어진 재능, 그리고 이 시대가 허락한 기회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를 향해서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밑바닥부터 떠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직장에 살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강북에서 살았는데, 서울 강북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도요, 서울대학이 1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고대까지 합치면 5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북에 요즘에 학교에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 가외시키죠. 그리고 모든 그 길들을 이미 컨설팅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노력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재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절은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60세 넘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아파트 못 살아본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아파트라는 데를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는 순간 제가 감동했습니다. 와, 나에게 드디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것이 드디어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감동이에요. 물론 그 감동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2026년 전반기 동안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에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의 본문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너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선포하는 오늘 모세의 강력한 외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게 될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거야.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너의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막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아,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드디어 내 땅이라고 하는 곳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땅을 파고요, 씨앗을 뿌리고요,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의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착각을 미리 깨트리시고 너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기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다, 주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선 여러분, 기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상속물이라는 뜻이에요. 상속물. 여러분, 상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산물, 은혜의 산물이 바로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다, 선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들에게 하사하셨다, 상속물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오라라고 했을까? 그냥 두 손에 착 공손하게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꼭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오라 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많이 담아서 운반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별과 준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익고 탐스러운 열매를 발견하게 될 때에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광주리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좋은 이 열매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매일 10개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 감사 1000번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잘 작성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해보면, 저도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펜을 들어 감사 노트에 적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들은요, 우리의 삶의 도처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감사 노트라고 하는 광주리에 써내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10가지의 감사 감사 제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분주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됩니까? 감사 노트라고 하는 그 광주리에 담아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구별됨이고 그게 우리에게 기억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1000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를 다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적어도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니까 여러분 10가지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10가지 안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5가지밖에 없다, 그건 5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불평과 불만하고 있던 체질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검사하니까 1000가지 다 써야 돼요. 여러분 검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광주리에 몇 개의 과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 그 광주리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신앙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열어 시작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방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물도 없어지죠.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오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고 또 그곳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종처럼 일을 하다가 또 도망치고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 한 평 없는 그런 유목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서 어디로 이주시키십니까?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거기에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해진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으로 삼고 학대하고 끊임없이 중한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보셨고 그리고 마침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하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되느냐?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전반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서 뭘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그게 진짜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의 맥주 감사절 예배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생각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에 저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뭘 그냥 저항하느냐? 사람들을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나의 힘으로 되었다,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제단 앞으로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뭐에 저항해야 되냐면 나라의 데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내 노력으로 된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여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뛰어넘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반드시 내 이웃을 향한 환대로 이어져야 그게 감사가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객은 누구이냐? 바로 당시에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인과 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이 기쁨, 이것이야말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감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는요, 우리가 3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킬 때에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것은 100%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내가 노력한 거, 내가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왜 나눠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나눔과 사랑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능력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대한공동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한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진정한 감사를 하고 더 완벽한 감사를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대안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남들과 똑같이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나눌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하반기라고 하는 낯선 시간에 또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내 노력으로 되었다,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유혹이 늘 내 마음속에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살다 보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힘듦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 노트라고 하는 광주리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굶어도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생명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뭔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된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첫 번째를 먼저 깨야 됩니다. 내가 내 통장에 찍히는 내 월급은 내가 노력한 것도 맞고 내 힘으로 얻는 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실로 드리게 될 때에 기꺼이 내가 누군가와 나눌 때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눠요? 그렇잖아.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100% 얻은 건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거에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